어떤 관광객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하다가 그 웅장한 폭포를 바라보면서 탄성을 지으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이제 목이 너무 갈증이 생기니까 그 폭포 물을 이렇게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마신 것 같습니다. 이제 갈증을 해소하고 기분 좋게 걸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폭포 옆에 팻말이 하나가 써 있는 것입니다. 그 팻말에 보니까 포이즌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글씨 옆에 X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내가 독이 든 물을 마신 것인가? 그 순간 배가 아프고 창자가 녹아내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이제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의사에게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광객의 이야기를 들은 이 의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포이즌이 독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프랑스어로 그것은 물고기, 더블 S, 그 사람이 S를 하나를 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프랑스 말로 물고기고 옆에 X자가 있는 것은 거기에서 낚시질 하지 마시오. 프랑스 사람들에게 경고한 그런 팻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당신 괜찮으니까 이제 병원을 나가셔도 됩니다. 그 순간 의사의 말을 들은 순간 이 사람이 그렇게도 창자가 녹아내리는 그런 고통을 느꼈는데 멀쩡해진 거예요. 전혀 아프지 않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실 누군가 이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런 팻말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 노피싱이라고 되어 있지 않겠어요? 간단하게. 그런데 이제 이 예화가 주는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그 고정관념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보니까 독이라고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내가 독을 마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글씨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상, 이미지, 그런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먼저 배경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그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의 배경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흡수하게 되고 이해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두 가지 차원의 그 의미는 사람의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몸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계속 불행으로 빠져가는 것이고,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철봉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철봉을 만들어 줬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누가 매달려도 흔들리지 않는 끄떡없는 아주 튼튼한 철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아내가 그네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네보다 해먹을 이렇게 걸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제 아내가 그 해먹에 누워가지고 흔들흔들 하면서 행복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행복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언어 중추신경의 어떤 지배를 받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컨디션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한 그런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있지 않다. 나는 평생 행복했던 순간은 6일 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시각과 청각의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던 헬렌 켈러는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모든 날이 행복했다. 이중장애를 갖고 있었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에요. same day,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두 명의 제자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희망을 잃어버린 채 어깨가 축 처져서 고향으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그 두 제자였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서 이제 다시 내려오던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다, 예루살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 새롭게 믿음의 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떠나가는, 믿음이 지금 상실되어 가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두 제자에게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생겼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먼저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다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친 마음.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꼭꼭 닫혀 있었는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긍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나.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날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가에 가서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들었는데 그럴 리가 있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라고 부정하고, 본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들이 갖고 있는 틀은 뭐예요?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일 것이고 꾸미는 이야기일 것이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닫힌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지금 본인들을 찾아오셔서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누가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서 이제 그들의 그 다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그들의 눈이 뭐했다? 가려졌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3년 동안 그래도 지켜봤던 그 예수님이세요. 뭐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닐지라도 예수님 아주 측근에서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1%의 가능성, 열린 마음도 허용하지 않은 채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는지 예수님이 옆에 찾아오셔서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 슬픔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었고 절망에 빠졌고 삶의 비전을 상실한 채 고향으로 쓸쓸히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든지 사람에게는 각자의 어느 정도의 틀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삶의 경험의 배경이 되고 그 지식이 배경이 되어가지고 어떤 신앙의 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관이라고 하는 어떤 틀이 모두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통 철학 다 가지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소도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다른 어떤 새롭고 정확한 어떤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도 교회를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떤 자신의 틀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적인 태도가 아니라 어떤 사실과 말씀에 대한 평가와 비판은 잘 되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결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는 더 그렇잖아요. 고집스럽고, 그렇죠? 그리고 장로 이렇게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고집스러워져요. 더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닫힌 마음에 더 어떤 말씀에 대한 그것이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사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이 잘 뿌리내리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은 텃밭을 이렇게 가꾸고 있는데 아무도 몇 년 동안 그 텃밭을 가꾸지 않아가지고 잡초밭이 됐어요. 그것을 몇 번 뒤집고 또 새로운 흙과 또 비료와 거름을 섞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그래야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계속 뒤집어야 돼. 계속 뒤집어서 잡초를 뽑아내고 그래서 부드러운 땅, 옥토가 되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뿌리내리도록 어린 나이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을 할 때마다 자신들이 이 전술 전략을 작전을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동쪽으로 침략을 하자. 오늘은 이번에는 서쪽으로, 이번에는 남쪽으로, 동쪽으로.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전략을 짜고 공격을 하는데 그때마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길목에서 지키고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늘 패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전쟁할 때마다 우리는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전술을 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대비를 하고 방어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누가 있을까요? 엘리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서
아무리 비밀스럽게 이야기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이 엘리사를 제거하자.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에 아람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포위하게 하죠. 아침에 일찍 그 엘리사의 사환 청년이 밖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들어와서 엘리사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두려워 말라, 걱정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해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 영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캐나다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캘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캘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캐나다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영안이 열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찬양을 들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두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하신가 말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작으시냐 말이죠. 아니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십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을 볼 때 그것이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절벽 같고 그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그곳은 갈라지는 홍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주님 동행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리턴하는,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이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그들이 절망스러웠던 상황들, 그들이 슬퍼했던 그런 순간이 기쁨으로 바뀌고 희망으로 바뀌고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터닝 포인트, 제자들의 삶의 전환점, 내려가던 자리에서 올라가던 자리로 바뀌는 이 전환점,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3절에 그날이 같은 날, same day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참 바쁘셨을 텐데 살아나셔야 하고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할 일이 참 많으셨던 그때 이 두 제자가 슬퍼하고 낙심하며 비전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그림이 아름답습니다. 동행,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이들은 더 큰 꿈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소망을 걸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라의 운명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의 속국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이제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그러한 마음에 빠져서 이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슬픔이 떠나갔죠. 절망도 떠나갔습니다. 삶의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이 다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친 마음, 그렇죠? 자신만의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똥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모두 자기만의 어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소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런 소신이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죄인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의 근원이 되신 당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미친 청년이다. 예수는 미친 청년이다. 정신병자다.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그도 미친 사람이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다 정신병자들이니 사회의 악이다. 그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그들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다메섹 도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또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사울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셨고 찾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찾아다니셨어요.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찾아가셨고 병자를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큰 것이죠.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는 누구든지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친 마음을 깨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닌 더 높은 영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셔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찾아오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훌륭한 조각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대리석을 이제 망치와 정으로 쪼개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왜 그 좋은 대리석을 이처럼 다 깨버리느냐,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야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여야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처럼 한 작품이, 예술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다 깨어져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성숙한 성도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친 마음들이 열어지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깨트려야 되겠죠. 내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No pain, no gain.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세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가 텃밭 이야기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 텃밭에 씨앗을 뿌려놓고 싹이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작년 11월에는 더덕을 뿌려놨어요. 더덕씨 아시죠? 그 귀한 더덕을. 그랬더니 올 봄에 지금 한 6개월이 지났죠. 6개월이 되고 7개월이 되었을 때 싹이 아주 작게 올라오고 있어요. 더덕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캘거리에서 더덕을 먹을 수 있다니, 내가 키운 더덕을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해. 자란다는 것은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라가는 거, 성장해 가는 거, 성숙해 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닐걸요 하는 생각이, 그런 얼굴 표정이에요.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셔서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두고 그 앞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점점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